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에서 10절입니다.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고자 할 때에 에브라임의 불법과 사마리아의 사악함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도둑은 안으로 들어가고 강도 때는 밖에서 노력하는도다. 내가 그들의 모든 사악함을 기억하고 있음을 그들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에워쌌으며 그것들이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은 자기들의 사악함으로 왕을 즐겁게 하고 자기들의 거짓말로 통치자들을 즐겁게 하는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들로서 땅 긁는 자가 낡은 화덕 같으니라. 그는 반죽을 만든 뒤에 그것이 발효되기 전에 부풀리기를 멈추느니라. 우리의 왕의 날에 통치자들은 그를 포도주 부대로 병들게 하였으며 그는 비웃는 자들과 함께 손을 내밀었도다. 그들은 숨어서 기다릴 때 자기들의 마음을 화덕과 같이 예비하였도다. 그들의 빵 굽는 자가 밤새 자다가 아침에 불꽃같이 그것에 불을 붙이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자기들의 재판관들을 삼켰으며 자기들의 모든 왕들을 쓰러지게 하였도다. 그들 가운데는 나를 부르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은 곧 그가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을 섞었으니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납작한 빵이로다. 타국인들이 그의 기력을 삼켰으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참으로 흰머리가 그에게 여기저기 생겨도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을 향해 증언하되 그들이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분을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달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첫째 날 우리를 권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호세아서 7장 오늘 읽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힘을 얻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호세아서 7장을 보면 1절에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고자 하실 때가 있었다고 말씀하죠. 네, 이 내용은 열왕기하 13장 22에서 25절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시리아 왕 베나닷에게 빼앗긴 도시들을 되찾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시며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빼앗긴 것을 또 찾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자 하는데 에브라임의 불법과 사마리아의 사악함이 드러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사람이 병에 걸려 치료를 받으려고 의사에게 갔는데 의사가 병을 진료하자 더 큰 병이 발견되듯이 바로 이스라엘의 불법과 사악함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악함은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죄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노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바로 극도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법천지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반역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1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린트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8에서 10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을 6달 통치했다고 했죠. 근데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을 하여 사가랴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또 열왕기하 15장 13, 14절을 보면 그러니까 사가랴를 죽이고 통치한 이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만 한 달을 딱 통치했는데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반역하여 살룸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또 통치합니다. 또 열왕기하 15장 17에서 20절에 보면 이 무나엠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통치했는데 아시리아 왕 불, 이름이 불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백성들에게서 강제로 거둔 은 5천 달란트, 약 15만 킬로그램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아시리아 왕에게 주고 자신의 왕국을 유지하죠.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25에 27절을 보면 무나임이 죽자 그의 아들 부가히아가 이스라엘을 2년 통치하는데 그의 대장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을 하여 부가히아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또 통치합니다. 또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베가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이 공격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자. 그리고 열왕기하 15장 27절을 보면 베가가 12년을 통치했는데 우시의 아들 요담의 제20년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을 하여 베가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나니 나라의 치안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도둑이 들끓고 강도떼가 활개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반역에 반역을 계속하고 있으니 살펴보았듯이 호세아 대언자 당시 이스라엘은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안으로는 반역의 반역이며 밖에서는 아시리아의 공격이 오자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에게서 돈을 빼앗고 강제로 징수했죠. 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니 어찌 무법천지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호세아 7장 1에서 10절에 기록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거짓을 행하며 도둑은 안으로 들어가고 도둑질하러 들어갔다는 말이죠. 강도떼는 밖에서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사악함을 기억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고 사악함으로 왕을 즐겁게 했고 거짓말로 통치자를 즐겁게 했고 흔히 말하는 대로 간신매들이 들끓었겠죠. 그래서 왕에게 아첨을 하죠. 그리고 간음을 즐겼고 통치자들은 포도주에 빠져 살았고 재판관들과 왕들이 죽었는데도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나면 왕들과 그의 또 통치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하나도 한 명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타국인들 즉 아시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삼켰는데도 알지 못했고 흰머리가 여기저기서 났는데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오늘 이 호세아서 7장 1에서 10절을 보면 이처럼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 것 3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악함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타국인이 자신들의 힘, 기력을 삼켰는데도 왜 삼켰는지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흰머리카락이 여기저기 생겼는데도 왜 생겼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 이 3가지와 왜 이스라엘은 이 3가지를 알지 못했는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왜 알지 못했는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한 모든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즉 나쁜 짓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도 잊어버리죠.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은혜 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살죠. 예를 들어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잠 맡은 자가 요셉을 잊어버렸다,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 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꿈을 꿨죠. 그래서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주고 잠 맡은 자에게 당신이 지위가 회복되면 나를 기억해서 여기서 이 감옥에서 나를 꺼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위가 회복됐는데 요셉이 한 말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죠. 그리고 또 역대기야 24장 20에서 25절에 보면 요아스 왕은 사가랴의 아버지 요야다가 자신에게 베푼 친절을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쓴소리를 한 이 사가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 요아스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이 되죠. 줄침대를 제가 보십시오. 이 사가랴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명령들을 범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느냐 하시나니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매. 그러니까 요아스 왕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릴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기분이 나빴겠죠. 그러니까 이 사가랴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싫은 소리 했다고 죽여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요아스는 이 사가랴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뭐예요? 원수로 갚았던 아들에게. 자, 또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은혜도 잊어버리고 살죠. 예를 들어 시편 106편 7절을 보면 이집트의 앞자리에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국류를 이스라엘은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사기 8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의 앞자리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약탈해가고 또 빼앗아가고 그리고 통치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재판관들 즉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출해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잠 맡은 자처럼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국률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기억. 오늘날은 컴퓨터가 발달하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컴퓨터 하드에 저장하죠. 사람이 모양
옛날에는 백과사전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백과사전 뭐예요? 그런 건 수천질 같은 것도 다 저장하고도 남죠. 잊어버리지 않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두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심판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두를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즉 내가 한 모든 일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나처럼 기억력이 조금 나이가 먹으니까 퇴화해서 자꾸 까져먹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모든 것을 조심해서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내가 행한 죄를 지었다면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타국인들이 즉 아시리아가 자신의 기력을 삼켰는데도 알지 못했다라고 호세아 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이 침략해서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고 약탈해 갔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열왕기하 15장 17에서 20절에 보면 살룸을 죽이고 왕권을 탈취한 무나엠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통치했는데 그때 아시리아 왕 굴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굴에게 백성에게서 강제로 거둔 은 5천 달란트를 주고 자신의 왕국을 유지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열왕기하 15장 27에서 29절에 보면 베가가 이스라엘을 20년 통치할 때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이 공격하여 약탈해 가고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자, 왜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은 5천 달란트를 빼앗아 갔을까요? 그리고 디글랏빌레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땅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왜 끌고 갔을까요? 답은 열왕기하 15장 18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똑같이 짓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강대국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략해가고 이스라엘의 재산들을 빼앗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죄는 열왕기상 12장 25에서 33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세우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왕이 딱 되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1년에 3번씩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가라고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 34장 23, 24절 신명기 16장 16, 17절 여러 군데에 걸쳐서 아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예루살렘은 누가 통치하는 것입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을 떠날 것을 두려워해요. 1년에 3번씩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서 르호보암에게
갈 거로 염려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베델과 단에 송아지 2마리를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일이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하며 송아지를 섬기게 하죠.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송아지를 뭐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 일은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광야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그대로 그 말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 다음에 백성 중에 가장 천한 자를 제사장으로 세우죠. 레위인을 세워야 되는데 레위인을 세우지 않고 백성의 가장 천한 자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1년에 3번 명절이 있죠. 무교절,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77절이라고 말하는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절기가 있죠. 그 다음에 장막절, 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절기를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절기를 정해요. 언제 정하냐? 8월 15일을. 우리나라 말하면 추석처럼 추석을 절기를 딱 이렇게 8월 15일을 절기로 딱 정해가지고 이때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언제까지 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행했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자 주변 나라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조공을 바치게 하고 약탈하고 포로로 끌고 가게 했죠. 근데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여로보암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누군가가 약탈해 갈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힘이 없어서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흔히 무엇인가 잃어버렸을 때 액땜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 30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숫자까지 세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자녀가 가지고 온 것을 누군가가 약탈해 갔다면 그것이 우연히 일어났을 것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 거를 누군가가 빼앗아 갔다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욥기 1, 2장을 보면 욥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이 우연히 일어났습니까? 힘이 없어서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에게 약탈당했습니까? 재수가 없어가지고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액땜을 위해서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질하여 욥을 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사탄이 스바 사람들을 일으켜서 칼날로 욥의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들을 약탈해 갔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탄은 하늘에서 불도 끄집어 내립니다.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태웠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벼락이 쳤든지 뭐가 어쩌겠든 간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 세 무리가 와서 낙타를 덮쳐 끌고 왔고 종들을 또 죽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큰 바람, 회오리 바람인지 무슨 바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불어와 집을 무너뜨려요. 미국에 보면 토네이도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집이 날아가 버리죠. 자동차도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욥의 자녀들이 다 깔려 죽었어요. 그리고 욥의 온몸에는 종기가 생겼죠. 이 일이 우연히 생겼습니까? 재수가 없어서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불행한 일이 생길 때 왜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까 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겠다면 왜 이러는지 욥처럼 욥은 몰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가 왜 일어났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난 뒤에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찾았다라고 말하죠. 왕들이 죽고 통치자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한 명도 안 찾았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났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안 찾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흰머리가 생겨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흰머리는 흰 머리카락, 그레이 헤어라고 얘기합니다. 예. 흰머리카락은 노인들에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은 젊은 사람에게 흰머리카락은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다라고 말하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 여기 정치인들 보니까 머리가 새카맣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허해지더라고요. 이스라엘에게 흰머리카락이 생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왜 이스라엘에게 흰머리카락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안에는 거짓이 횡행하고 도둑이 들끓고 강도떼가 득실거리는 무법천지였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아시리아 왕들의 공격을 받고 그리고 문하임은 백성들에게서 강제로 은을 걷어서 은 5,000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거를 주고 그 다음에 베가가 통치할 때는 또 약탈해가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이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이에요.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을까? 강도떼가 우리 집을 공격하지 않을까? 적군이 우리나라 언제 쳐들어올까? 불안 초조한 가운데 살았을 것이에요. 마음은 어때요? 또 끌고 갔으니까 내 것도 내 재산도 뺏어가고 그러니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것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흰머리카락이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무법천지가 되고 아시리아 왕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흰머리카락이 생길 때 왜 흰머리카락이 생겼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대수롭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신들이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약탈해 가고 있고 뺏어가고 있고 흰머리 가락이 생겼는데도 알지 못했느냐는 거죠. 근데 답은 호세아 7장 10절의 말씀대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7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을 향해 증언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호세아 7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라고 말해요. 심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죠. 이 심장은 영어로 하트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마음이 없는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내 성경에서 마음은 지정의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하고요. 그래, 마음이 없다는 것은 지식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깨닫는 마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마가복음 8장 14에서 21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 구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제 제자들이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므로 배에는 그들에게 빵이 한 개밖에 없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기 때문이로다 하거늘. 예수님이 빵 한 개만 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얘기하니까 빵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 가운데서 떼어줄 때 너희가 조각을 가득히 담아 몇 바구니나 거뒀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12바구니이다 하매 또 7개를 4,000명 가운데서 떼어줄 때 너희가 조각을 가득히 담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7바구니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요. 빵 한 개 있는 거 걱정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그쵸? 빵 5개로 5,000명이나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더 거뒀어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먹을 거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래, 뭘 물어봤어야 할까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라고 하면은 주님, 바리새인 누룩이 무엇이고 헤롯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말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빵만 생각하는 거야. 빵는 거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1, 12절에서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줄을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리의 누룩.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닫는 마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달아야 됩니다. 까만 건 글씨, 흰 거는 종이.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면 100번 읽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 성경 100번 읽었어 라고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 번 읽어도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지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혹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솔로몬처럼 깨닫는 마음을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일어나는 일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예,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죠. 마음이 단단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덩어리라는 거죠. 내 마음이 단단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마음이 단단해요. 욥기 41장에 리호야단의 심장이 돌처럼 단단하다라고 말하잖아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교만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만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한 모든 일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또 타국인들이 자신의 기력을 삼켰는데도 그것이 왜 삼켰는지 알지 못했고 자신에게 흰머리카락이 생겨도 왜 생겼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답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불행이 일어나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은 교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알고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호세아 7장 1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 세 가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또 타국인들이 자신들의 기력을 삼켰는데도 그것이 왜 삼켰는지 알지 못했고 그리고 자신에게 흰머리카락이 생겼는데도 왜 흰머리카락이 생겼는지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생긴 것은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가 이것에 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 알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 때문인지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잘 살펴보고 자신 역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혹시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두가 되도록 복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